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성은 어제 아주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고대의 아주 유명한 성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성은 한번 굳게 닫으면은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이제 모든 그 성을 점령하려면은 이 주위에 공성전을 펼치면서 출입되는 모든 물자를 막고 그리고 물길이 있으면 물을 끊고, 그래서 이제 고립 작전을 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원래 풍족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여호와의 동산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또 물자가 풍부하고 또 안에 샘이 있고요. 그리고 우기철이 되면은 그 물들이, 그 광야나 이 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도 안에서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도 물이 들어오니까 외부의 물을 아무리 막아도 막기도 어렵지만요,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랜 기간을 버텨낼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굉장히 덥고 이 적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도 공략하기가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또 공성전을 펼쳐도 이중성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겉의 성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안의 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린다고 해도 넘어지지도 않는 성일 뿐더러 얼마든지 오랜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성이라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에 만년된 바로 이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대보면 아주 절망적이라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것을 쟁취할 수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우리 고려 거란 전쟁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고려 거란 전쟁에 그 전쟁이, 거기가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근데 40만 명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올 때 그 안에 성에 3천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3천 명이 40만 명을 이기지 않습니까? 혹시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정말 그 감동적이죠. 그 양민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을 지켜내는, 3천 명이 40만 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 우리 60만 명 해서 어린아이 해서 한 200만 명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우리나라의 그 성 하나를, 난공불락의 성 하나를 그 거란이 40만 명을 끌고 내려와도 점령할 수 없었는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바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요, 지금 7번을 돌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서 무너뜨리는데 접근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이 뭐 한 1km 남짓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 쬐끔한데 저 성을 어떻게 못 이길 수가 있느냐, 또는 저 성에 바짝 붙으려면은 그 군대가 뭐 엄청 많은데 거기 둘러싸 몇 겹을 둘러싸도 그걸 어떻게 도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활만 하더라도요, 보통 성에서 아주 멀리 쏘면 한 300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으로부터 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진열을 정비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돈다면은 또 역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하죠. 이와 같은 점령을 하려 하나 점령하기 어렵고, 점령하려면은 엄청난 그 피해를 감수하고 공격해야 되는 성,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도 이런 뭐 테르모필레 전투, 우리 300인 영화 같은데 보면은 300명이 그 아주 중요한 길목을 딱 지키면서 버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수천 배에 달하는 그 적군이 쳐들어오고 각종 무기, 화살, 뭐 특공대 뭐 다 보내도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물론 300명이 나중에 다 죽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 또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또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의 체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속단하고 이렇게 단정짓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도 불가능하고 또 세상도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반드시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견고한 진,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얻어 쟁취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던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는요, 믿음의 행동으로 주어집니다. 승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주어지는데 지금 읽으신 내용을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리고성을 뭘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도는 그 어떤 행위도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특별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야 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어떤 행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면 7바퀴 돌면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대열을 보면 이제 제사장 7명을 뽑아가지고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따르냐면은 여호와의 언약 궤가 따르는데, 여호와의 언약 궤를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궤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 한 그 언약 궤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져요. 오늘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뭐가 따르냐면은 무장한 이스라엘 병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7명 그 제사장 앞에도 무장한 이스라엘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스라엘 병사가 있고요,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에 7 나팔을 든 제사장과 그 뒤에 언약궤가 이렇게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뒤로 무장한 군인이 있어요. 왜 앞뒤로 있을까요? 뭘 보호하려고요? 바로 그 가운데에 제사장과 여호와의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때 앞으로 가던 그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 후위에서 그 군대들을 막아주는, 그들을 혼란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앞뒤로 호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승리와 삶의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영혼을 보존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는 것,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외치지 말라,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으로 또 주어지는 건데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이제 보통 침묵 훈련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언제 그럼 외치던가요? 마지막 날 외치죠.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외치고 소리를 내게 되는데,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그래서 그것의 힘을 응축하고 그리고 그것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내는 영적인 어떤 집중력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가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들은 거는 같은데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본문인지, 도대체 그 말씀은 거기서 뭘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막 보다 보면은 내가 무슨 설교를 했든지 여러분이 좀 들으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시려면 원고도 외워야 되고 그러실 텐데 그러실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저를 사로잡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니까 빨리빨리 또 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으시겠다. 맨날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런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전하면서도 또 이걸 순간 빨리 잊어야 다음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는 거.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잡담하지 않고 어떤 소리로 인해서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내는 거. 그러면서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서 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모았다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것이 우리 내적인 힘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주어진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머리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큰 사람. 머리만 큰 사람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운동 프로그램을 아무리 보고 운동 쇼츠를 아무리 봐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해내야 몸이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듣는 걸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교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삶의 변화와 어떤 삶의 역사와 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의 수많은 여리고들이 무너져 나갈 텐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적어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그 말씀, 본문은 다르고 목사님은 다른데 항상 들려주는 말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항상 주시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 일곱째 날, 그러면 지금 둘째 날까지 도는 게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돌고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다 돌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루는 쉬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하루는 안 돌아야 될 텐데 어느 날이 지금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을까요?
어느 날이 안식일이었을까요? 네, 우리 성경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을 보시면은 일곱째 날이 가장 엄청난 일을 행한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안식은, 쉼은 푹 쉬어야 이게 안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오히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또 회당에서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엄청난 영적인 활동들을 하셨거든요.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날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로 하면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하나님의 모든 일들 중에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음날 한 바퀴를 돌 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뭔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바로 이 안식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의 마지막 완성을 하는 그 완성의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리고 나머지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넓고 높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내 삶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이날을 중심으로 6일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뭔가 이게 뭐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로 우리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지, 주일을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 안식은 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림에 대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의 안식은 바로 이 정복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자체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누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네,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내일에 이제 아간 범죄 일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목적이 뭐일까요? 고대에 전쟁해야 되는 목적은 그 성으로부터 이제 노비도 얻고 물자도 얻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소유로 삼지 못하게 하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영적 전쟁의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 무너짐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또 모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또 그것을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주일 성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승리와, 우리가 무너뜨려 달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외치고, 언제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선포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죠, 월요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저는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20절에 있어요. 성벽이 외부에서 공격하면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이렇게 무너지죠.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성벽은 무조건 외부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요.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무슨 문 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도 갖고 있고 거기 한 100번도 넘게 다녔죠.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마치 안에서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마치 넘어뜨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지진인데 참 희한한 지진도 희한한 지진이다. 지진이면 막 이렇게 흔들려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질 않고 이렇게 쫙 마치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응축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삶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리라.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정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라고 우리 한번 같이 외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